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고 또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지금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들으셨겠습니다. 각 파티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전에 성가대가 하던 몫을 담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마스크까지 쓰고 찬양을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렇지만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재난은 전 세계가 겪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1950년도 1월 1일 날 광명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난 그때 얼마나 큰 혼돈, 혼란, 아우성 이것이 이 한반도에 가득한 그때에도 우리 광명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식도 집례한 그러한 역사가 기록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방식, 비대면 예배, 생각도 못했고 또 떠올리지도 않던 그러한 단어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만나면 이 코로나 언제 끝나려나 라고 하는 것이 인사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찾아가기도 힘들고 누굴 만나기도 힘들고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 또는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코로나 우울이라는 말로 이 말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남의 일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출입할 수가 없는 이런 이 어려운 상황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역 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자가 발생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무척 크죠. 일부에서 일어난 것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는 이러한 하나의 정치 방향,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감염이라고 하는 자체보다도 이 감염의 공포가 훨씬 더 커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를 흔들고 기독교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텅 비어 있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마음속에 궁금함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에서 성공주의가 만연하고 물질주의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념으로 이 세상이 편가르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교회도 이것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할 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다면 그 생각을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종교인의 직분을 벗어버리고 정치인의 길로 들어갈 것이며, 정치인은 순수하게 모든 국민을 향해서 골고루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야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현 세대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며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있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크리스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예배를 드릴 때 지금보다는 줌으로, 이 줌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줌으로 서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학생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불러서 함께 대면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겠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는 않는가? 이 생각이 우리의 긴장의 마음의 끈을 졸라매는 긴장감을, 거룩한 긴장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옷차림도 제대로 하고 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예요? 공원에 나가도 저 한강에 나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2m씩 거리를 두라.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사회의 이슈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긴장감마저 놓치는 일이 혹시 있지 않는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고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뇌하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고뇌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뇌함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저는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유초동부 노래가 있어요. 죽정이와 알곡의 노래입니다. 죽정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밖으로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안으로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물러가는 길을 택할 것이냐? 이 고난이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송에 보니까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재난가방을 준비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재난가방에는 꼭 필요한 것들, 생수랄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목록까지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오늘 이와 같은 이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고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인격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물나라 하고 귀 막고 눈 막고 해서 살아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진정한 그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어떤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강해를 나눴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쓰신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서 이분은 30년간 목회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끝내 순교하신 분이에요. 초대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쉽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시험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의 위정자들도 오늘날의 이 세상도 기독교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회의를 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매우 중대한 회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할례를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베풀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야고보 사도는 매우 중요한 그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의안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의안도 야고보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문안을 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서신의 첫머리에 사도 야고보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몇십 년 동안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시험의 문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깨닫고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첫머리에 성도들을 향하여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초신자이든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 어떤 신자이든지 간에 시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택에서 있으면서 가끔 이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게를 가서 뭐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 근데 이 가게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가기는 귀찮고 해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은 교회 자판기입니다. 이 자판기에 여러분 가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자판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000원짜리 하나로 많은 것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 가서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수도 있고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또 율무차도 있고 커피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 야, 가게는 멀지만 자판기는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판기를 어쩌다가 한번 이용을 합니다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 소위 말하는 도깨비 신앙,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외치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직장도 나오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과 시험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 시험의 문제가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안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강서구에서 한 큰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재산도 많고, 제가 그리스도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할 때 거기에 그 장로님이 한 분이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기로 우리 교회는 든든해서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돈도 넉넉하고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물론 성도들이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개인과 교회, 사회 가릴 것 없이 무너지게 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을 흔들었나요?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시험은 다양하게 인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해요. 나는 시험 받지 않는다? 시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신앙이 좋아질수록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극한에까지 가는 걸까요?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시고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로 시험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이게 연결이 되는 말인가요? 너무나 역설적인 조합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역설적인 요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과 기쁨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의 도전이요 명령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과연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항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요구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의 우울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는 과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험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렇지.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치적으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는 순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아들 이삭을 장작 위에 졸라맸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는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기란 말입니까? 왜 우리가 기뻐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모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한번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셨을까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방 땅에서 한번 매운맛 좀 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시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거룩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시험당할 때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았어요? 삶의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늘진 곳으로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걸어갈 때 그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목회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저는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적으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른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큰다? 여러분,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하고 늙어지지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알곡 신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념과 철학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내게 있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질 것을 알고 최후에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신앙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둡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붙들고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예수 믿는다?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선한 일,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인 신앙의 실천은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영성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2000년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눌려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이거 참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명령 어디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주로 복음성가를 듣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은혜 받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울 모랄레스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주의 옷자락 만짐.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그 옛날 마리아가 살아서 제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번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이 나한테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진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복음성가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의 한 잔치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세 남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내려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르셔서 이 세 남매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에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너무나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에 주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가득하게 풍겼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 나의 사랑. 마리아가 드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저는 여기서 이 작사가가 참 궁금했어요. 사울 모랄레스. 남미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참 대단한 영성으로 아름다운 시를 썼구나. 2000년 전에 마리아를 다시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영성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녀의 왕관을 내려놓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관이 뭡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녀의 기도는 감사의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아니면 내가 쓰기 원하는 어떤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권위, 내 모습이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기도도 2000년 전에 그 마리아의 사랑의 노래처럼 감사의 노래가 되어서 오직 기쁨과 감사로 주 나의 사랑,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기도였어요. 고난의 때에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고난을 기뻐하라. 역설적인 요구요 명령입니다.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믿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